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26절.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오르겐 때문에 직소리 난다 이거. 됐다. 요한복음 11장 17절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부활을 누리자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5절 말씀은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죽어서 산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죽어서 산다. 죽어야 사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첫째 시간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공간은 예수와 함께 있지만 그 다른 집에 있고 공간이 서로 다른 공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 라이보비치라고 하는 이스라엘 학자, 그것도 그 양반이 의사고 그 양반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냈고 그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로마서 4장 17절 이하 말씀에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줄 알고 사라의 태가 다침을 알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없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에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61장을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 말씀에서 주님이 가져오시면서 717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을 당신이 예수님이 들고 서셔서 하시는 소리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영하였다. 그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현재의 사건으로 사실로 만드는 능력. 그래서 성경 전체 다가 약속 덩어리지만 이 약속이 누구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사건일 밖에 없고 또 누구에게는 그 말씀이 사실로 집행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많이 약속이 기록되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제가 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그럼 성취가 되는가를 말씀의 내면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이 얘기했고요. 근데 그 죽음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가 이게 나홀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인데 시체를 보고 예수가 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라고 할 때 소이라는 단어는요 살아있는 인격체에게만 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시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체를 살아있는 걸로 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네아니스코스라는 그 단어 그게 나홀, 헐떡거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헐떡거리고 숨쉬고 있는 존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에 붙들리면은 내가 붙들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내가 붙드는 것이 가능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히 나심이고 끝나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신다. 주님의 시선이 더 주목한 것이다. 주님이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저의 문제가 내 문제 되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복잡 다양한 문제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내 문제를 옮겨 가신 주님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아이테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마리아죠. 예수 이모라고 했습니다.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셨던 소리가 야 니들이 내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잔과 세례를 우리가 받은 적도 없고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 입구에서 십자가 지고 고통의 잔을 마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니들이 알고 아이테오 해야 된다.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갖고 있는 개념이 빚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 갚아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맞아요. 이건 죄인 괴수가 되는 상황. 내가 없음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를 실체를 알아가는 죽음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근거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서 주님에게 그 빚 갚으라니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기의 딸에 갇혔을 때에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계속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일을 만들고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시는 나 야훼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아이테오해라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빚 갚아달라고 해방하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 말씀에서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언약을 맺어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했다. 이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약속해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맹세를 보증까지 하셨다. 약속한 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네가 내게 와서 빚 갚으라고 해봐. 그러면 네 빚이 갚아지는 거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안 하잖아요. 지식에 멈춘다니까. 생명인데. 아이테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걸 그걸 네가 아이테오 해. 네가 빚 갚으라고. 하나님이 해준다며요.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해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에 예면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샤마로입니다. 지키고 이게 간직하다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내면에서 가지는 거예요. 갖고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완성이 되고 역사에서 성취가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휘품몬의 아래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약속을 알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휘품몬의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섯 번째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이게 말씀에 내면화가 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다 올려놨으니까 우리 사이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어떤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실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분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 리스퍼드,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가 신륜에 빠지면 뒤로 물러가 빠지는 거죠. 히포스텔로라고 했죠 제가. 그게 어떤 사건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해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어서 지치고 아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절대로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 울지언정 앞을 보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음이 없이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주님이 항상 어떤 사건들을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 가운데 역사를 베푸실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가 낫는다면 생각하며라. 생각하고 있었다. 말씀이 내면화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박혀서 내면화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될 때 그 말씀이 사실보다 현실보다 더 커져 보이거든요. 된다니까요. 근데 남들은 다 되는데 이 정도 신앙에서는 다 돼야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면화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가 가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했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갔다니까요. 말씀을 믿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내면화되는 거예요. 되니까 가죠. 가니까 그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얘기도 똑같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내면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됩니다. 죽었다 깨도 믿어지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믿어집니다. 진짜 말씀이 내면화되면요, 환경과 상황보다 이 말씀의 크기가 더 커 보입니다. 질량이. 그래서 지금 죽었다 깨도 믿어집니다. 이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의 내면화가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야 그 말씀이 진짜 믿어져요. 이미 그 말씀이 내가 된 거거든요. 그럼 대신 말라고 해도 돼요. 내면화가 된 겁니다. 이제 믿음이 된 거죠.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누가 왼쪽 어깨가 아프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세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이 믿음이 말씀이 내면화되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내면화되면은 이 말씀이 내면화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보다도 이 말씀에 존중한다. 말씀의 크기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 부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고 힘듭니다. 통장에 잔고 없어지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그것마저도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유가 생깁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틀을 머뭅니다. 지체합니다. 지체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나인성 쪽으로 가버나움에서 40km나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갈 때 이 양반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죽기를 이틀 동안 기다렸습니다. 지체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주님이 접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소리가 그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사로의 시체를 직접 본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서 주님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위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잠을 자는가 보다.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진짜 니들 보는 눈으로는 죽은 게 맞다. 자, 말씀 하나 가서 볼게요.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 나사로가 죽었다. 실제로 끝난 겁니다. 상황이 끝난 겁니다. 주님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어떤 액션을 취할 힘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죽은 게 맞습니다. 죽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안 되는 조건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죽음에서 어떻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21절, 3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때 그 장소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또 31절 말씀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꽃가루 무덤에 간 줄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며.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라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제한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여기 계셨답니다. 안 되는 조건들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 39절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 벌써 냄새가 난다는 거죠. 안 되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현상이 생길 때 되는 조건을 보는 눈과 되지 않은 조건들을, 안 되는 조건들을 보는 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한 딱 떼놓고 한번 보라니까요. 안 되는 조건들 너무 많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제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을 딱 집어넣고 보면 환경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와야 되니까. 돈 많아야 성공한다. 스펙 좋아야 성공한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느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 왕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포지션을 갖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떤 위치 선정, 먼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까지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해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에 세울 거다네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건 빠져버려. 하나님 얘가 이 나라에서 진짜 높임 받는 자리에 세워주옵소서. 망한다니까요. 사울 보세요. 자살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울은 왕이 안 되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니까요. 하나님 판금사 되게 해주세요. 뒷돈바닥 다 잘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가 되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속생명은 그 생명을 뚫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자고요. 안 되는 조건들은 너무 많은데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했고 죽은 그를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사로의 그 자매들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주님 마지막 부활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얘들 살아날 거예요. 얘는요.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내가 부활이다. 에고 에이미가 시제가 현재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부활인데 근데 니들은 그 부활을 믿으면서 지금 내가 부활로 온 걸 믿지 못하네. 다시 말하면요. 야, 이게 어떻게 죽은 거라고 생각하냐. 내가 지금 부활인데 니들은 지금 그 역사 속에서 부활을 못 느끼네. 못 누리구나. 그 부활을 니들이 지옥, 천국 가고 네 한 생명, 인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부활을 믿으면서 역사 속에서 지금 네가 실제인 부활인 나를 누리고 살지는 못하는구나. 어떤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 같습니다. 지금 부활 누리고 사는 건 맞습니다. 머리가 깨지겠죠. 아파서. 봐요. 주님이 이 나사로가 갇힌 이 무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주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나오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개개인적으로 주님이 호칭하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안 나와요.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뒀거든. 나 못 나갈 것 같아. 이 무덤 속에서 나 못 나갈 것 같아. 분명히 나오라고 주님이 이 운동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평생 그렇게 살다가 부지런하게 살다가 근근히 살다가 죽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할 때 말씀 들리면 나와야 되죠. 근데 스스로 인생들이요. 자기 한계를 설정해 뒀어요. 여기서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누가 그런 걸 설정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나와라고 나가면 되는데. 에스겔 37장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나와요. 흩어진 뼈. 이 뼈들을 3절 이하 말씀해 보면 심히 말랐더라. 소망 없습니다.
완전히 마른 뼈들입니다. 그것도 너무 오래돼서 흩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실체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주님이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마른 뼈들은 진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 자들을 보고 그들은 흩어진 뼈들로 보신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해요. 인자야, 저거 살겠냐? 에스겔이 복잡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가장 좋은 답이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해봐라. 그러니까 뼈들이 와서 탁탁 붙더니 조립되더니 살까지 입혀져요. 그러니까 몸 그대로 있어요. 몸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 뭐가 들어가지 않았죠?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있는 거예요. 몸은 있는데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루아흐라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몸에 성령님이 쑥 들어가니까요. 큰 문제가 되더라. 12절 말씀입니다. 아무 소감 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니까요. 일어나서 큰 문제가 되더라. 우리의 실체가 큰 문제랍니다. 그런데 마른 뼈인 이 인생이 흩어진 내 모습 보거든요. 굴 속에서.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방법을 찾아요. 어제도 방법 찾고 1년 전에도 방법 찾았고 저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방법 찾던 인생들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방법 찾아. 이건 돌머리지. 이건 사람 머리 가려면 머리의 용도가 뭐예요? 모자 쓰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만나고부터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굴 속에서 나와라고 하는데 안 그런다니까요. 스스로가 자기 삶을 한결 주는 것도 없어요. 안 될 것 같아.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 평생 그런다니까요. 믿음대로 되거든. 그것도. 그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들 잘 안 되면요 교회가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이놈저놈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겠어요. 말씀 좋다며 뭐 사람들이 나가냐고. 말씀 좋은 사람이 안 나가야지 붙어야지. 말씀 좋은데 사람이 나가. 아니 나간 것들 말을 왜 자꾸 듣는지 몰라. 나가거나 말고 나가서 멋지지. 뭐 이런 말씀 좋으면서 왜 그러냐. 자존심 얼마나 상한지 진짜. 목사 자꾸 한 번만 해서 되는 목사만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요. 불 속에서 나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돼요. 그럼 오늘 지금 불 속에 있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는 막장 인생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와. 그냥 나가면 돼요. 나왔는데 또 이놈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니까 수의를 입고 나와요. 몸을 동인체로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수의 입고 돌아다녀요. 슬픔의 감정 그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아. 안 되는 것, 실패한 거 있죠? 그 옷 입고 나와. 그거 벗고 나와야 되잖아. 수의 벗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나와. 그런데 수의 입고 돌아다녀. 교회가 수의 입고 앉아있으려고 환장하는 거죠. 초상집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수익에 보니까 이소고 집사님이 수의 입고 앉아있네. 동시분의 상황을. 와, 환장한답니다. 설교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이건 받은 은혜도 없고 말씀 생각하다 확 까먹어버린대. 수의 입고 돌아다니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밥 먹을 때도 보면 얼마나 목사가 보기 싫으면 빨리 가버린지. 수의 입고 들키가 앉아가고 수의 딱 이 거리가 앉아있고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비정상적인 옷이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벗어야죠. 똥 씹은 인상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게 돈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수위 확 붙고요. 멋있게 당당하게 큰 군대로 나와야 돼요. 그 군대들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군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요. 당당하게 그들이 나왔잖아요. 비굴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얘네들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이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 시편 127편이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절대 이런 일이 없는 줄 아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포로로 돌리실 때에. 웅장하게 나왔다니까. 도망 나오듯이 허겁지겁 나온 자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당당하게 나왔다니까요. 당당하게 그 무덤 속에서 나오려니까요. 말씀 듣고. 지금 부활을 못 누리는데 무슨 죽어서 가는 부활을 얼마나 잘 누리는지 몰라요. 지금 부활을 이 세상에서는 부활도 못 누리면서
입에 양기는 다 붙어. 미친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원파. 이 양반 저 전화로 또 온대요. 환장하겠어요. 이야, 참. 이거 무슨 말을 듣겠어. 환장하겠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왔거든, 여러분들. 그 수위 입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식구들 어디 다닐 때 파자마 입고 다니시면 안 되고. 깔끔하게 부활의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믿고, 그래. 내 문제가 당신의 문제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속의 신실함 믿고, 하나님 앞에 아이태워할 수 있고, 그분 우리에게 명함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 명함 한번 전하면 되거든요. 아이태워 좀 해봐봐. 내게 와서. 아이태워 하라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나오라는데 나오지도 않고, 나와봐야 또 울상이 되었습니다. 동 10분 이상 하고 있는데. 사람 시험 들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데요. 봐요. 이사야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설명해요. 야훼가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그럼 보자고요. 이게 다 명사예요. 명사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속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진짜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뭐 목숨 명자도 되지만 명령할 명자잖아요. 살아라.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뭘 살아라고? 부활로 살아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뭐 금방석에 밧줄 갖고 목매고 이런 거는 이거 죽을 놈입니다. 이거요. 지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땅에는 모든 아픔들이 왜 내게 오느냐? 지옥을 미리 경험시키는 거예요. 야, 지옥은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겠구나. 알아먹으라고 주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지옥 간다. 한번 가봐야 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안 해요. 생각버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의 자리,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명사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명사를 어떻게 해요? 동사로 바꿔요. 자, 이사야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가서 한번 보세요. (12장) 2절 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5절 한번 보면요.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려 합니다. 야훼를 찬송하겠다. 찬송할 것은, 찬송하면은 이게 자마르란 단어예요. 자마라트란 단어예요. 이게 시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명사예요. 명사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노래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죠? 그 노래를 노래하겠습니다. 자마라트, 시르, 노래를 노래하단다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명사로 있으면 힘이 없어요. 이 말씀이 동사가 되도록 바꾸는 능력. 내 안에 노래 있으면 뭐예요? 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싱어가 중요하죠. 노래를 노래하는 자가 중요하다. 내 안에 돈이 있으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서주라면서. 라이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빙이 더 중요하죠. 목숨, 삶이 중요하다. 삶을 어떻게 사느냐. 삶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꿔내야 돼요.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명사를 아는 걸로 생각해요. 역사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은요, 죽었다 깨도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노래이신 그 하나님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노래하면 되죠. 아멘. 어떻게? 부활을 갖고, 부활을 지금 누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또 부활을 못 누리면서 뭐 입으로 자꾸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뭔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내가 들렸고 내면화되었다. 내 안에 노래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환경과 상황이 그래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다. 그런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안 되고 범사가 잘 되려고 하니까 자꾸 트릭 쓰는 거예요. 안 되면 21작전 기도하고요. 산으로 올라가고 힘량을 받아서 자꾸 트릭을 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뭔데요, 이게? 실제 약속으로 지금 내가 성취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노래하고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이 명사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명사가 동사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편 18편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겁니다. 시편 18편 1절 합니다. 1절, 2절.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나의 힘이신 야훼. 명사로 있는 하나님 힘입니다. 2절.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예,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날려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건지시는 분입니다. 바위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막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다 안 되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외우는데 금방 또 외워요. 그럼 이걸 내가 외운다라고 해서 이게 실천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 명사는 힘이 없어요. 이 상태로 있는 건 힘이 없다니까요. 이 명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내면화돼서 동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자, 봐요. 이 다윗이 시편 18편을 하나님의 명사를 동사로 바꾸었던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요. 16절에 볼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예, 명사가 동사가 된 거죠.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건져내시더라. 명사가 명사로 있지 않습니까? 동사로 바뀌어요. 건져내시더라. 그분이 나를 건지시는 분인데 실제로 건져내시더라는 거잖아요. 부활을 살아야 돼. 건져내시더라.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셨더라. 명사인 구원이 구원하셨더라. 동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얘는 하는데 왜 못해요? 얘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겠구나. 이 양반이. 이 다윗이란 이 양반이 했으면 나는 왜 못하나? 똑같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별 달랐고 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보다 낮은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그 하나님을 붙들고요. 담을 뛰어넘었대요. 자기가 그 동사의 하나님을 만들었대요. 담에 맡겨가고 담 하나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넘치죠? 그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걸로. 방법이 없고 그 문제가 커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에서 못 되니까요. 믿음이 없니 뭐 이런 소리 할 것도 없고요. 말씀이 내면 안 되어서 그 문제가 담이 커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그 담 앞에 그냥 쭈그려 앉아 울고 있다니까. 도와주지도 않아요, 누가. 담을 뛰어넘고 또 봐요.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로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소개를 그렇게 하죠. 그죠?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예, 아무도 당기지 못해. 이 노탈이요 굉장히 튼튼해서요. 어지간한 근력으로는 못 당겨요. 노탈을. 그런데 노탈을 당기더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걸 다윗은 해내더라. 그래서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아무도 못하는 거야. 야, 분명히 저 정도 문제 되면 저 사람 죽을 것 같거든요. 안 돼. 그런데 누군가는 노탈 당기는 힘이 근력이 길러져서 누군가는 와서 쉽게 확 당겨서 문제를 끝내버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저는
우리 식구들의 선물 받았어. 그래 뭐 얻어먹을 것도 생겼지. 노타를 당기는 그의 하나님.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예, 원수를 추격하게 돼. 평생 쫓겨다니던 인생이요. 오히려 역전되어서 원수를 추격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말씀이 내면화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문제 앞에 그렇게 신나하게 있지 않습니다. 수위 있고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 문제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거든요. 오히려 그 원수를 쫓겨다니는 인생이요. 그 문제 쫓아다녀요. 이런 감정한다니까.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경험한 사람 옆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꼭 보면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만 더 자꾸 붙어서. 안 그래도 그나마 믿음도 없는데, 거기에 붙어서 말하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올 때는 땅바닥에 붙어서 기어서. 부활의 생명은 원대가 되고. 이 양반이 원수를 추격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42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예, 그들을 부숴버리다. 완전히 아장납니다.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멘탈이 강한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쟁이들은 특히나 더 멘탈이 강하죠. 예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예수가 있잖아요. 이 멘탈 강해야 될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멘탈, 유리 멘탈이에요.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확 무너져.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아, 지금 부활을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수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올 때는 수입복 과자철부터 집에 가서 다시 입더라도 집에 그래도 두고 수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다음 주 안식일에도 해달라. 붙들어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같이 생각했어요.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목사님 30분만 더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끝나자마자 생각해버린 적 언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진짜인가? 성경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한 30분만 더 합시다. 와, 벌써 끝났네. 이런 말씀은 좀 듣죠. 청년들한테. 아, 목사님 10분 같았어요. 이렇게. 좋아라고 하는 소리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이 말씀 꼭 해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설교를 잘 못하고 그렇지. 횡 가버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삶에 들릴 때에 명사를 동사로 만드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배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무덤 속에서 나오라. 그럼 나간다. 단순하잖아요. 말씀 믿고,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다니까요. 가다 보면 무슨 역사가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나도 내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사가 다 알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의 약속이 사실인 것만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이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려두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제가 찬원때도 늘 얘기한다. 찬원아, 이 애비는 없어지는 애비니까 가짜다. 그래서 이 애비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 거 보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엄마도 그 새끼에게 내 새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엄마 노릇하라고 보낸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애미 엄마란다니까요. 진짜 엄마가 있다. 나는 죽어버리지만 그거 넘겨내면 돼요. 그거 넘겨내고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무덤 속에 있을 때 나오라 나가고 수위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이 명사로 있으면 안 되고 동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활을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들고 그냥요, 미처럼 저 말씀 붙들고 살면 돼요. 시편 116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시편 116편은 압살롬 반역에 지으십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지으십니다.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자식이
배역하고 반역했으니까요. 뭐 남이면은요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만 자식이 자기 등에 칼을 꽂았으니까 이건 뭐 자식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이 어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망이 내 목을 조인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의지가 도달하지 못하는 능력까지 온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올라가면서 죽은 겁니다. 호흡이 이제 서서히 끊어져 가는 거죠. 서울의 고통,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내가 경험했다. 슬픔과 환난을 만나는 데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편 116편에 이 고통을 다윗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하죠. 다 죽었다. 지옥만큼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내셨다. 건지지도 않았는데 건져냈대요. 이게 말씀을 믿는 능력입니다. 건져내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요. 건졌대. 뻥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뻥이라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져내셨다. 지금 뭐 사망의 줄 서울의 고통이 자기를 완전히 엄습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져냈대요. 훔친 거라니까요. 상황은 고통스러워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져냈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요 단어가요 하야 에레츠죠. 에레츠가 여기 아는 것처럼 흑암의 땅입니다. 사망의 땅,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죠. 에레츠 말고 아는 것처럼 반대는 아라마 땅이니까요. 에레츠, 하야 에레츠. 여기에 하이, 살아있다는 단어, 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기 원래 하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땅이라고 했던 건요. 사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기가 행할 것이다. 사망이 엄습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끝났다니까요. 모든 게 끝났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과 똑같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인데요. 하나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래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지금을 사는 거예요. 부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부활로 와 계시거든요. 부활로 살겠습니다. 11절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도 믿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뭐 좋을 때 좋다는 걸 누가 말 못하겠어요.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사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 때에 부활의 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은 부활로 그 생존에 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의 입고 다니겠습니까? 늘 똥씹은 이상하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며 초대교회 다니지. 야, 초대교회 하나님 죽었는 거 아니야? 보니까 매일 똥씹은 이상하고 다니.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수의 입고 돌아다니니까 할렐루야 그래줘. 남자가 원충이 말대로 각오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곧 죽을 지야지. 곧 죽을 지야지. 부활의 생명이 안에 있으니까. 이거
부활 생명 이게 있는데 이걸 못 믿는 거잖아요. 그 부활이 진짜 아닌 줄 알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되다. 그가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우리가 가진 거예요. 계시록 20장 하나 가서 봅시다. 말하는 것도 틀리면 안 되는데. 계시록 20장.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네, 첫째 부활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네크로스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요, 지금 부활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진짜 덩어리라는 소리예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아나겟나오, 위례의 그 생명으로 살렸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죽으면은 이거 벗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으면 진짜 죽음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이거 나가고 이거 벗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신자는요, 이거 죽고 단절을 경험하고 지옥 가요. 이거 죽고 나서 눈이 확 열리는 동시에 이 몸뚱아리 죽고 단절을 딱 경험하고 지옥이 확 보이는데 신나게 간다니까요. 진리방으로.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부활 생명이 있어서 이게 빠져나가고 이거 벗어요. 그러니까 먼저 빠져나가고 이거 벗으니까 내게는 죽음이 진짜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안 되거든.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게 빠져나가고 벗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빠져나가고 아니라 죽고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얘네들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안 갈래 그러면 그건 예수쟁이 아니었거든. 혹이라도 병원 가서 신방 가는데 발바닥 떨면 나가지고 참을 힘꽉 줘서 눌러요. 안 보이게 덮어서 빠져나가고 이거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는요, 그 영원한 세계가 열려서 하니까 슬픔, 고통, 눈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자들이 울죠. 돈 많으면 빨리 죽어라. 네가 가진 재산 내가 가져야 되니까 막 그러겠지만, 이 첫째 부활 우리가 가졌습니다. 부활의 생명 가진 우리에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죠. 우리는 죽음이 없으니까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영원한 묵시를 사는 인생이죠. 그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 야, 왕복 입고 다녀야지 라고 얘기해서 수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복 입고, 그러한 왕복 입고, 하이바 아니지, 왕관 뒤집어 서고 왕복 입고 거룩하게 걸어다녀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이바 이상한 50cm 타는 거예요. 이상한 따가리 뒤집어 서고 있다니 수익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 사람 초대교회야. 환장했어요, 진짜. 말씀을 그렇게 먹었는데 내면은 자그마한 해란 듯 하나 여전히 이목포는 있는 목자가 되시고 집에 가면은 뭐 참 나이 40, 50 먹은 사람은 참 안 고쳐지는 건 안 고쳐지는 거야.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 거 보니까 하기야 뭐 집 사람도 안 고쳐지는데 누가 고쳐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내 안에 있는 속생명이 활성화되도록 부활을 지금 누리면서 가는 인생 되어서 그 하나님 따라 지금도 살아계신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 통해서 그 하나님이 확인되고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 한장 드리도록